이 시간은 지혜로운 선택,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재물과 영광과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 어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죠. 그 기준대로 살려고 해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저녁에 지나고 나면 그랬구나.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오늘 계획했던 것은 끝마음을 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야 사소한 것까지도 해야 돼요. 늦었다는 때가 딱 그때가 딱 적기예요. 무엇이 늦었다 하잖아요. 미루면 끝이 없어요.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요. 이론상으로는 거기까지 갔는데 다음에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한번 그 약속하고 지킨 것들은 그 마음의 몸을 해야 돼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핑계 대면 안 돼요. 끝이 없어요. 핑계라는 건. 우리 몸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몸을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게 몸이 허락한 겁니까? 끔찍하잖아요. 아까 그 찬송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찬송가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봐봐야죠. 예수님이 가시멜 유관 쓰고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시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부활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리스크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모든 건 리스크가 다 있어요. 그 리스크에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지난주에는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했잖아요. 열 처녀가 있네. 다섯 처녀예요. 다섯 처녀는 어때요? 다 열 처녀가 등을 가지고 있어. 신앙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어.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그래요. 근데 캄캄한 어두울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거죠. 다 피곤한 거야. 열 처녀가 다 피곤한 상태. 슬기로운 처녀가 됐든 미련한 처녀가 됐든 다 깊은 한밤중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리스크가 심할 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빨리 기름을 불을 켜죠. 기름은 성령을 얘기. 성령. 항상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죠. 항상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면 우리의 평강이 사라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누구 싸워보십시오. 누구를 미워보십시오. 기쁨이 싹 사라지죠. 하나님만 기쁜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항상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불꽃이 일어난 거죠. 등이 확 켜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되고 오늘은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은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시작해서 이제 진주와 또 값진 보배를 나오거든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어때요? 돌짝밭,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있잖아요. 근데 이랬습니다. 씨를 뿌리는 씨는 이제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씨앗을 뿌리면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거죠.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사탄이 막아버린 거죠. 두 번째, 말씀이 들어왔어. 기쁨으로 받았어. 근데 돌 위에 흙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축축한데 떨어졌어. 나와.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햇빛이 쬐니까 말라버리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쁨으로 받아요. 야 맞아. 은혜를 받았어. 오늘 은혜 받았대요. 딱 햇빛이 짱짱 내리치고
환란이 오니까 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어버려요. 들었고 감동을 받았는데 말라 죽어버린 거죠.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연계된 데가 아닌가요? 그다음 가시덤불. 저는 그 가시덤불이면요 시골에서 이제 더덕을 캐러 동생하고 많이 다녔는데 가시덤불에 그 딱 지나가면 더덕 향이 확 나요. 더덕 향이 나요. 그러면 이제 밑에 가시덤불 밑에 더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가시덤불이요 씨앗이 떨어졌어. 똑같아요. 이렇게 자라서 말하자면 밀 같은 경우도 모양이 다 갖춰 있어요. 그런데 그늘져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보기는 똑같아. 곡식 같아.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염려. 아이고 이래갖고 어떻게 먹고 사나. 이래갖고 이거 내가 안 되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핑계를 봐야 됩니다. 아유 십자가는 뭐 십자가 나중에 나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건 될 것 아닌가? 그런 핑계를 봐야 되죠. 가시덤불이요. 세상 염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먹고 삽니까? 적당히 회사에서 좀 이렇게 뇌물도 먹이고 이렇게 좀 해서 직책도 올라가고 사업하는데 적당히 해가지고 하면 되지. 가시덤불이요. 예수 믿어서 적당하게 절세도 하고 세금을 좀 적게 내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시덤불이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된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신앙인인데 열매가 없어요. 보면 알잖아요. 참 추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아유 참 그러잖아요. 근데 옥토바산요? 가령 여러분 그 옥토바시면 뭔 생각이 나요? 그 산 높은 산 이런 데 있잖아요. 산에 그 밭을 일구는데 나무를 잘라 돌을 굴러내 잔돌을 긁어내 막 그래 나중에 옥토도로 만들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도 해서 또 자식들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빼고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밭이 옥토바다시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 버린다는 건 정말 힘든 거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말씀을 이렇게 딱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이제 그 밭에 들어와서 밭을 딱 점령을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갖고 그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 된다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풍성한 열매요. 영원한 영생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매일매일 살잖아요. 정말 이 중요한 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남녀가 이제 연애를 해요. 그 남자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재력도 있고 자신을 위해 몸을 죽을 수도 있고 또 아주 그냥 책임질 사람이야. 그러면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죠. 딸은 아무리 제비족이 와서 유혹을 하고 왜들 생명 붙들어야죠. 그러나 그 사람이 쉽게 줍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겠죠. 방송에 이러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굉장히 재벌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남자가 돈 때문에 올 것 같아요. 시험을 하더라. 거지 옷을 입고 길에서 동냥으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남자를 고르기 위한 거죠.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옛날에 팔도강산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김희감 나오고 한혜숙 나오고 황정순 나오고 아주 그냥 팔도강산 하게 되면 중대원이 그냥 가서 텔레비 요만 텔레비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한해숙의 그 민지환이 이제 대한항공 사장 아들인데 물장수로 유장을 해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해숙을 이제 쳐다보는 거죠. 진짜로 나를 사랑한가 안 사랑한가를 보는 거죠. 그게 참 멋있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보고 나를 온 것이냐 아니면 나를 사랑했으니 민지환이 한해숙을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자꾸. 한해숙은 스튜어디스요. 대한항공이 그 당시에 이제 드라마상으로 그 떠보는 거죠. 진짜 나를 사랑한 것이냐.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여러분이 나를 진짜로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선택이 참 중요해요. 선택을요. 생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요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 오늘은 이제 본문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옛날에 유대 나라는요 가장 소중한 뭐 지금 저 금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밭에다 도가지다 넣어서 금 보화를 갖다가 탁 밭에 깊은 데다 심는 거죠.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죽었든 간에 없어졌어요. 소유가.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밭을 간 거예요. 이제 가서 품삯을 받고 있죠. 근데 딱 보니까 밭을 갈다 보니까 덩그렁하더니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거든. 그 캐나면 자기는 어때요? 남의 걸 훔쳐간 도둑이잖아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는 바로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산 거죠. 밭이 뭐 얼마 된지 보화를 샀느니라. 천국은 이렇다 이거죠.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로 보화예요. 보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영원한 생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보화를 위해서 여러분 전 재산을 털어라는 거죠. 자기 생명도 털어야 돼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유 뭐 대충 믿고 뭐 그래도 나 예수 믿는 게 천국 갈까.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런 결단의 때가 된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말씀이자 하나님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인간을 묻고 있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핑계댈 게 많죠. 말씀은 이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요 내가 안 돼요. 하고 안 돼. 그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가라고 기도해서 나의 가슴에 들어와야 돼요. 가슴. 그럼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불꽃이 나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참 뻘소리대로 많이 해요. 하나님께 영광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막 겸손한 척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참 그걸 보면 웃기죠. 영광은 뭔 줄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잖아요. 십자가를 하나님이 절하니까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에요. 생활 속에서 말씀 단호한 결단을 해야 돼요. 핑계 많이 되죠. 아이고 우리 남편 그러면 아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비유 맞춰야죠. 남편이 하나님입니까? 복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남편 마음도 바꿀 것이며 복도 주실 것이며 남편 비유 계속 맞춰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된가. 누구 비유 계속 맞춰보세요. 어떻게 된가.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요. 여러분 경제를 봐봐요. 이제 또 이제 여기요. 뭐냐면
47절에면요 또 이 말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 같은 천국이 돼서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리지도 않고 못된 것을 내버리는 삶의 적용을 해야 돼요. 어부가 탁 던졌어요. 그물을 던지는 딱 왔는데 좋은 고기를 골라서 나머지는 버린 거죠. 여러분 경제에도 여러분 이 성경을 인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투자할 어떤 기업이 있어요. 미국엔 S&P 500이면 500개 미국의 대기업을 완쳐놓거든요. ETF라고 해요. 그러나 돈 번 사람은요. ETF 사면 뭐 보통 15%, 10몇 프로 평균 올라가거든요. 정말 돈 번 사람은 그거 안 삽니다. 그 중에서 좋은 거 나쁜 걸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 이것이 최고다. 딱 그걸 잡는 거죠. 그럼 100배 수익을 얻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최고예요. 최고. 그 말씀만 붙으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결정할 때 하나하나를요. 여러분 문제가 올 때 한 10개를 모아요. 이 방법 쭉 해요. 그 중에 또 곤란해요. 또 곤란해. 이 방법이 최선이다. 근데 그걸 탁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삶으로 이것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경제에도 이걸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남들은 그냥 요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그래봐야 맨날 99% 깡통이지. 자신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진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 갔는데 진주 옛날에 천연산 막 흑진주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진주가 저기 홍해바다 그쪽에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흑진주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발견했어. 그럼 어때요? 전 재산을 들여서 그걸 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주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적용. 얼마나 중요해요. 걸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도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하니까 막 수백 개 회사가 생긴 거야. 싹 걸려지고 두 개 딸랑 남잖아요. 그 선택이 중요한 거죠. 2차 전지 하니까 막 너도 나도 그런 걸 잘 분별하는 거죠. 세상은요. 그 회사의 오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경제를 이끈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인가 어떤 형태론가 재무제표를 다 봐야 되고 다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죠. 부대표로면 100%가 100%. 요번에 어떤 회사 22일 날 파산 나는데 약 23만 명이 깡통 차더만. 한 대가 난리 났지. 여러분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 남편과 사이로 지금 내가 남편 비율을 맞출 것인가 하나님께 비율을 맞출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 바꿔버리면 어때요? 하나님 은혜 주면요 하나님 그 마음. 여러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빌립보서요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적용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강이 하나님의 응답은 평강이 오면서 마음의 평강이 오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어때요? 빌립보 2장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 속에서 뭐를, 이걸 사고 싶다, 이걸 하고 싶다, 그대로 순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경제도 이끌어갈 그런 것들이에요. 선택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 신앙은요, 말씀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왜? 말씀이 보호하니까, 보물이니까,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만 인생이요? 의지할 대상입니까? 아이고, 그전에 인생을 많이 의지했죠. 저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동창들이요, 아는 사람들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런갑다고 하는 거죠. 인천에 올라오자마자 인생을 의지만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그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지금 봐보세요. 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요, 일반 은총을 싹 베풀어 피를 내리고, 특별 은총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먹이고 입히고 햇빛과 피를 다 주시는데 딱 뽑아갖고 하나님 택한 백성을 딱 뽑아낸 거죠. 특별 은총이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런 사람 하나님 보내주면 엘리야에게 엘사처럼 그런 사람이 친구예요. 뭐 친구 찾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뭐 아는 선배 찾고 고향 사람 찾고 친척 찾고 뭐 사촌 찾고 팔촌 찾고 형제간 찾고. 예수님 보세요. 형제들이 형을 어떻게 돼야 된가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고향 사람이 어떻던가요? 죽여버리라고 그러지. 저 목사들 아니냐? 저 우리 고향에서 아이고 저 설교 한번 보러 갈까? 한번 어떻게 한가 하고. 조영기 목사님 동창회 한번 갔대요. 갔더니 뭐라고 했어요? 야, 한 번 간 대로 다시 야, 설교 한번 해봐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싹.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잘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뭔가 다르죠. 말씀에 순종,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게 진정한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되겠죠. 그런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못 만났어요. 뭐 안 만나주셔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누가 뭐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전화 와도요, 그냥 그러냐고 말 뿐이지 자세히 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여러분, 값진 진주는요, 값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 보화요, 보화. 나무를 걷어내고 돌을 걷어내고 하나의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되죠. 나중에 이제 말씀이 떨어지니까 또 요단강 건너라니까 그 범람에 발을 디디잖아요. 여러분의 단계가 이제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런데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몸뚱아리가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좀 이따 하면 되지, 안 해요. 나는 하지 감자를 주말 농자 교육이 없었는데 밭을 골라 누가 하지 감자 종자가 나왔다고 감자를 왜 심어 거기다 그랬더니 사먹은 내줬대. 심어서 캔 맛이 좋대. 한 고랑을 심었는데 억울하죠. 얼마나 잘 자랐는데 또 겁나게 잘 됐어요. 사람들이 우와. 그래,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순도 속가인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인터넷 딱 보니까 그 하나 올라온 거, 이게 고구마를 감자를요,
순을 딱 켤 때 딱 2개만 놔두고 나머지 떼어갔더라고. 근데 한 5개 있는 것도 그냥 그대로 신고 있는데 막 이런데 막 미치려고 그래요. 유튜브 본 게 하나 남은 거, 2개 남은 거, 3개 남은 거 실험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위험하냐 2개 남은 것이 감자가 제일 굵고 좋더라고요. 3개 남은 건 차라요. 5개도 막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막 싹 2개만 놔두고 잘라내고 또 꽃이 필 때 크림 줄 때 또 자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비료 주고 또 덮고 뭐 또 했습니다. 근데 주말농장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가 실패를 하는지 올해 이제 경험 내년은 또 소리 날릴 것 같아요. 하나가 아주 하나하나가 다 걸렸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해본 거라. 이것도 경험이 참 필요구나. 내년엔 참 기가 막히게 할 것 같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실패를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내가 이거 했는데 얼마나 또 고통을 따라요. 사랑하는 자의 징계에 따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은요 우리가 하나하나 놓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주한 거 아니고 하나하나 놓아가는 거예요. 동창도 의지하고 친구도 의지하고 사촌도 의지하고 뭐 누구도 의지했다가 하나 쓴맛을 보면서 놔가는 거죠. 진정한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그분에게 모든 게 달려있다. 다른 결단을 내리는 그 단계. 이런 것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 영광 없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요. 모든 경제력도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걸 적용해서 야고보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죠. 지혜가 없는 자는 구하라. 지혜란 건 뭔 줄 아십니까?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게 지혜예요. 알고 있는 걸 삶으로 실천, 성경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게 이게 지혜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걸 이렇게 하는 그런 지혜예요. 하나님,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어느 날 신혼아 아니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 예수님 나사로 살릴 때요.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 안 따면 이 믿음을 갖고도 얘기하죠. 말씀하죠. 믿어요. 감사나이다. 기도하는데 평강이 왔어.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이 딱 일어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쉽게 가지나요? 리스크가 있어요. 이거 될까? 이거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거. 리스크는 위험이잖아요. 이래도 되는가? 그걸 이겨야 돼요. 그것을 삶에 적용을 시켜나가야 돼요. 남말 듣지 말고 내가 그것을 루틴화 시켜야 돼요. 딱 공식이 돼야 돼. 공식. 남들이 이거면 돈 번다는데 하나님은 이건데 나가는 거야. 옆에 귀를 막고 예수님 십자를 친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많이 생기죠. 여러분요 세상과 적당히 짜요. 자꾸 여러분 존먹어갑니다. 자꾸 여러분은 완전히 세상화돼요. 나귀가 낙타 같대요. 주인님 내 발만 좀 넣으면 안 될까? 텐트 안으로. 그러더라. 주인님 좀 목만 좀 넣으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 좀 이따가 몸뚱아리 절반만 넣으면 안 됩니까? 넣어라. 다음에는 들어와가 나를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짝하게 되면요 세상이 완전히 물들어 세상 사람이 되어버려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완전히 점령당해버려요. 신앙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입으로만 신앙이요. 잘 알아버리로. 미래는 다섯찬이죠.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요. 난 너를 모른다고 그래요. 지옥행이잖아요. 막연히 천국 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그 말씀 믿는 거요. 믿는다는 건 삶으로 실천하는 거요. 부부와는 난 당신을 사랑해. 딱 상황하면 그게 아니라 엉뚱한 짓이 안 믿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세상이 완전히 세상 사람이 뭐라 비웃어요.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웃기고 앉았네. 너나 잘하세요. 세상 점령이요. 점령을 당해요. 난 눈으로 만날 봐요. 적당히요.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 나이가 됐고 지금 정말 어느 때 지금 세상에 언제 이란에서요. 이란 송유관을 기름 빼는 거 막으면 어때요? 몇 년 걸리잖아요. 그 기름을 바다에 쏟아버려요 지금. 아세요? 참나. 그 바다가 어떻게 돼버려?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트럼프는 머리를 썼지. 송유관 막히면 이들이 경제의 끝이니까 항복할 것이다. 바다에 쏟아버린 거야. 바다에다가. 너 죽고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짝해보십시오. 완전 세상이 점령이 당해서 뭐라고 하면 웃기고 앉았네 그래요. 웃기고 앉았네. 그래서 지금은 그 신앙을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할 때라고 봐요. 우리 진정한 부활가 무엇이냐, 이 부활을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시간이 이래서 점점 끄세요.